강수영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불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달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겟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 후 남은 가족들을 이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벳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부맛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저성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품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인공이 행복하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왠지 불안해집니다. 영화가 앞으로도 많은 시간 남아 있는데 지금의 이 웃음은 너무 빠른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려고 벌써부터 저렇게 행복해야 할까? 뭔가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영화 속에 아예 그런 장면을 담아 놓을 때도 있어요. 활짝 웃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먹구름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뭔가 기분을 찜찜하게 하는 어떠한 인물, 어떤 사건, 어떤 소품 하나를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즐거운 웃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통곡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날 기쁨에 찬 노래들 사이에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가 예사롭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던 이들과 결국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중지되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방해 공작의 속수무책으로 이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서신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모함했다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서신을 보내고 자신을 변호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총독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습니다. 그 곁에는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는 철저한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신앙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과연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해내야겠다 라고 하는 사명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기쁨과 두려움 또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긴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두 가지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각오입니다. 각오.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처음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쉬운 길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고생하고 힘든 과정은 피하고 싶어 하고요. 쓰디쓴 과정보다는 달콤한 열매를 더 주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 내 삶을 꽃길로 만들어줄 신화를 기대하기 쉬운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맞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하는 것이고,
전쟁을 하러 나가려면 내 군사들의 숫자로 적을 막아낼 수 있는가 헤아려 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요, 결코 꽃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결심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쉽게 현혹시키려 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공동체는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역시도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고 또한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도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율법에 순종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장에 가서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멈추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반대 세력이 나타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떨치고 나아갈 뒷심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일에 별 지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 이 사람들이 싸워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이지 이 일에 이들은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그것은 그들이 행한 참 소중한 선택이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의 결단이었지 대단한 싸움을 거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이 믿음 안에 깊은 각오는 담겨 있지 못했음을 그 뒤의 장면에서 보여주고 맙니다. 거센 반대가 일어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무려 16년의 시간을 그들은 허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전투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좋은 말로 쉽게 갈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쉬운 싸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을 쉽게 보고 달려들었다가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처럼요. 신앙 여정에 만만한 일은 없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한 준비는 더 철저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더 깨어있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과 준비 태세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에 사명을 위한 준비에 또 가정 복음화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각오를 더 단단히 하고 더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군사들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긴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둘째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기입니다. 작은 일부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기초를 놓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사명이 시작됨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사람들은 첫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성전을 빼앗겨버린 유대민족의 과거,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한 통탄과 안타까움이 그들 안에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 슬픔을, 그 통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세워야겠다 다짐했다면 그들의 결과는 아마 많은 부분에서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사로, 기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면 아마 반대를 만나고 성전 재건이 막혔을 때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낙심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해야 된다고, 성전을 세워야 우리가 산다고 격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에 대해 감사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멈춘 16년 동안 귀한 공동체의 리더십 역할을 했어야 할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재건하는 성전의 규모와 초라함에 실망한 거예요. 이거 너무 작은데? 겨우 이거 하겠다고 온 건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봤자 이전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회복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실망감은 공동체의 역동성을 무너뜨립니다. 지도자로서 오히려 더 큰 무기력함을 전파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아마도 이 실망감이 공동체 전체에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규모, 성전의 초라함, 이것 때문에 실망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것이 이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꿈을 크게 꾸고 의미 있는 일들을 도모하는 것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비해서 작은 역할이 맡겨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치는 어떠한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마음의 실망감을 갖게 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린다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너 지금 위험하다. 너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요, 다윗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그의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요, 상을 받는 이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십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대단한 업적을 보고 선택한 것 아니다.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별것 아닌 초라해 보이는 작은 일,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책임을 다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 불평, 예전의 영광만을 기대한다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전진할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얼마나 낭만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소풍이 아닙니다. 전투고 사명의 길입니다. 단단한 각오 없이는 한치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들이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단단히 준비함으로써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힘겨웠던 이 세상 전투가 끝나는 날 가서 승리하였다 말하리라. 노래하며 주님 앞에서 그 승전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각오하고 있습니까? 신앙 여정에 우리는 얼마나 각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는 것으로, 그저 입술로 되뇌이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되겠거니, 주님께서 속히 답을 주시겠거니, 주님 너무나 쉽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대응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훈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때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께서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